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에 본을 굳게 붙잡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내게 맡겨진 그 좋은 것을 지키라. 잠깐 말씀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저희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늘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도구로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질지라도 오직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구별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간증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여주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요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도구로 일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가장 먼저 자신의 부르심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또 은사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또 주님의 종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닫고 알게 된 것들을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 행함으로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믿는다고 말하지만 거짓으로 위선적으로 사람을 속이고 자신마저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많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안타까워하십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도 환경과 여건 또 일할 수 있는 모든 능력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키우는 가운데서 아마 많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부모 앞에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볼 때와 반대로 우리가 또한 자녀로서 부족했을 때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는 이 말씀들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나서 니코폴리와 트로아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죠. 그런데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다시 체포되고 투옥되었을 때 함께 동역했던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감하고 있었던 거죠.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가고 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점에서 영적으로 복음을 통해 낳은 디모데에게 정말 자식과 같은 그런 마음에서 권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사도 바울의 그 진실된 깊은 그런 내용들이 함축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 볼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자들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안타까운 일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거절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들이 분명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둔 채 헛된 시간들을 낭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가장 마음이 아프시고 안타까우실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자신이 행한 대로 상과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 심은 대로 거두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요행을 바랄 수도 없고 뭔가 막연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이 잘하지 않아도 어떤 이유로든지 좋은 대접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잘하고 잘 대접을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과 유업을 주시는 데는 아주 조금의 오차도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상 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또 유업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런 유업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뭔가를 자랑하고 내놓겠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되지 않는다면 다 타버릴 것이고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또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만약에 위선적으로 누군가를 속이고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면, 또 그런 어떤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증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더 헌신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좀 점검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권면하고 다시 한번 잘 일깨워서 남은 생애가 더욱 의미고 가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의 도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자들은 첫 번째, 영적 잠에 취한 그리스도인들이라 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차피 영적인 일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이 무엇인지, 영적인 존재가 무엇인지도 관심이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 놀이를 할 뿐이지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알 수 없죠. 흔히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것처럼 눈이 보이지 않으면 앞에 범이 있는지 고양이가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실체를 물론 세상에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 전혀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뺏긴 채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주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잘 이뤘다 한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가장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이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저주를 불러일으킨 것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잘 주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의 성공에 도취해서, 자기의 부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영원한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았다 하더라도 비몽사몽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적인 욕심에, 그런데 마음을 뺏긴 채 영적인 잠에 취해서 헛된 삶을 살아가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영적인 잠에 취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특징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달콤한 잠에 취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피곤에 지친 사람,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이 잠을 자게 됐을 때 달콤하죠. 일어나기 싫다 이거죠. 누가 깨워도 조금만 더 잤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힘들 수 있어요. 조금만, 1시간만 더 잤으면, 아니 10분만 더 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생길 수도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일확천금을 꿈꾼다든지 자신이 하지도 않은 데서 뭔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욕심의 눈이 멀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주님께서도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옳게 행해야 나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잠언 26장 1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7사람보다도 자신을 더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늑장을 부린다 이거죠.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 난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못했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누군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최고는 되지 못할지라도 분명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일을 알 수는 없지만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헛되이 사용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필요 이상으로 낭비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시간을 주셨다면, 건강을 주셨다면 이 모든 것 또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다른 지체들보다 더 많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나는 지금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더 많이 수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영적인 잠에 취한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여기 강릉 비행장에 폭발물이 떨어졌는데 12시 이전에 잔 사람들은 몰랐다 이거.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엘리사와 선지자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것이죠. 채무를 갚지 못하는 여인에게 엘리야는 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그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계속 쏟아졌던 사건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또 적게 준비했다면 적게 얻을 수밖에 없어요. 시편 기자는 왜 입을 넓게 열라 그랬는가? 저와 여러분이 비록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입을 넓게 여셔야 돼요. 더 많은 거, 더 큰 거를 요구하실 텐데, 다만 그것이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리하여 추수 때에 그가 구걸하겠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원칙이잖아요. 농부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가을에 가서 기쁨으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남들은 다 열심히 씨를 뿌리는데 아무것도 뿌려놓지 않고 가을에 가서 나도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남들 열심히 놀러 다니고 또 뭐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지 않고 시간을 쪼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 여러분들은 손해보는 게 아니라 가장 여러분들은 확실한 상과 유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스스로 게으름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가증스러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잠언 26장 13절에도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사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위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 이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나는 할 수가 없고 저래서 가지 못하고 누가 갈고 누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할 거냐 이죠. 다 다른 사람이 갔으면 좋겠고 자는 편안하게 그냥 쉬고 남들이 열심히 나가서 전쟁하는데 자기는 거기 나가서 전쟁에 휩싸이기보다는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맛있는 거 먹기를 원하는,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이 이 나그네의 삶으로 끝이 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죠. 남들은 열심히 유업을 받을 때 박수나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분명하다 이거죠. 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 앞에 설 때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 이거죠.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를 내어보라고 말씀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지만 이제 곧 다시 주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영적 잠에 취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가 잠에서 깨어났다 하더라도 비몽사몽간에 목류병 환자처럼 자기가 뭔가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자기가 어딜 갔다 왔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른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잠에 취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죄를 짓는 일인지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 모른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많죠.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잠도 덜 자고 더 놀지도 못하고 분명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부자가 됐을 수 있어요. 물론 운동할 때 저도 이런 말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뛰지 않으면 남들 다 걸어갈 때 나는 뛰어야 된다. 오늘 내가 피 흘려서 피땀 흘려서 내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전쟁에 나갔을 때 나는 생명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다. 물론 노력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꼭 성공하고 잘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뭔가 노력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면 이것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잠언 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의 손이 수고하기를 싫어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 속에 헛된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내일은 잘 되겠지, 자기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운 날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문이 돌적이 위에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침상 위에서 뒹구느니라. 5분만 더 있다가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뭐 내년에 하지, 끊임없이 미루면서 영적인 잠에 도취해 있는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워하는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서도 그냥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여전히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자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대상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우매함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우매하다라는 말이 지혜롭지 못하여 그가 하는 일들이 결국은 헛수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그 자신의 열정을 통해서, 또 자신이 하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을 얻느라고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잃어버린 채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섰더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매한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말하는 거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명철 의지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자기가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면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매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순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없다고,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할지는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그들은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헛된지를 알게 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매한 자들이 겪게 될 바로 결과인 것입니다. 자, 우매함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인지 또 특징을 몇 가지 보면 스스로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한 성품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교만해짐,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하늘 보좌를 넘봤기 때문에 그가 쫓겨내려왔고 파괴자가 되고 대적자가 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매함에 빠진 사람들, 자신이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내가 교회를 뭐 몇 개를 지었고 성도를 몇 명을 늘렸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매함에 스스로 빠졌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매함에 빠진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우매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때 따라가는 사람, 모르니까 따라가죠. 앞에서 자신을 인도하는 게 소경인지 모르니까 따라가는 것이고, 안 보이니까 결과적으로는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잠언 3장 35절에도 보면
현명한 자는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나 어리석은 자가 높임을 받은 것은 수치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했던 삶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생활이라면 오히려 주님 앞에 서는 자 수치를 당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성경은 낮추는 자가 되라.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우둔한 자는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우둔한 자들은 이런 것이 뭘 의미하는지, 뭘 뜻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긴 읽는데 그냥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이야기로만 치부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대요.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한 막대기가 있으나 현명한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지키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교만한 자들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없다 이거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우매함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우매함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낮추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매함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분명 아닌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분명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데 내가 그때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 배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라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동일한 죄들을 반복하는 거죠.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의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솔로몬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우매한 자는 자신이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깨닫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죄를 짓는데 본인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 영적인 귀가 닫혔기 때문이죠. 잠언 22장 3절도 보면 총명한 사람은 악을 보고 미리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 가다가 벌을 받아.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계속 간다 이거. 가지 말라고 해도 계속 간다 이거. 그 전에 저희들이 어디 한번 갔다 오는데 올라가다 보니 산사태가 났어요. 그래서 차를 돌려갖고 내려오는데 계속 차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세워가지고 위에 산사태가 났으니까 차를 돌려갖고 내려오라. 그 얘기를 안 듣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보고 나서야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 있어요. 쓸데없는 고집. 나는 괜찮겠지. 나는 갈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잠언 22장 3절도 보면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 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결국은 그 끝이 뻔한데도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경고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겠지. 아니 이 일만 다 하고 죽기 직전에 가서 그때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다라고. 그러나 자신에게 언제 죽음이 닥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남의 이야기냐 한눈을 팔거나 헛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지막 때의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우매한 자들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매함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물론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만 믿음도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을 하지 않는 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지식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능력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를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더 신뢰하는, 자기가 믿는 어떤 사람들을 신뢰하는 이유가 뭐냐?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어쩌면 이미 우매함에 세뇌되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잠언 14장 15절에 보면 우매한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총명한 사람은 자기의 걸음을 살피는,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죠. 쉽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나 계획에 따라 살지 않으려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지만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요. 우리가 정말 신뢰해야 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또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여전히 자신을 높여서 내가 뭘 했다라고,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하겠다라고 주장한다든지, 사람들을 신뢰하고 누가 어떻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시민의 권리를 쫓아가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앞세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고 건물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여전히 이런 것만을 자랑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바깥에 세워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를 하고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우매함에 빠진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할 가치도 없는, 스스로가 모든 것을 걷어차고 스스로가 자신의 게임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자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인가 하면 어리석게 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또다시 세상에 욕심이 들어와서 자신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해서 멀리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깊이 있게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다 이거예요. 어리석다라는 단어는 슬기롭지 못하고 뭔가 민감하지 못한 둔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안 계시는 것처럼, 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십자가 피를 죽으신 것도 알아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 성장하지 못한 채 육신적인 타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분명하다 이거죠. 시편 기자는
내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고 하였고 악인들에게는 뿔을 들지 말라 했대. 누구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그는 어리석은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잘못되는지, 또 그 교회의 목자가 하는 일이 성경적이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양의 가죽을 쓰고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지언정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봐도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더 깊게, 더 넓게,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마귀가 쳐놓은 함정에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수많은 교회가 배교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대여서 이탈해서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수없이 생겨나는 것이죠. 어리석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다. 왜? 그는 주께서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는 죄를 지면서도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왜 그러냐 이죠. 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즐거움이나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지은다.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쓰고 그래서 돈을 모으고 이것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이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언 1장 7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자, 진리의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지혜와 지식이 시작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 능력,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성경과 관계없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스스로 자축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자들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나 또 분열을 일으킬 뿐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 둘씩 늘어나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파가 일어나고 결국은 교회가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어리석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기 때문이라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결국은 자기가 행한 대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소위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죠. 융통성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또 타협이라는 말을 앞세워서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이기적인 기회주의적인 자신의 유익과 평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이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자기 꾀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 오르나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노.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왕이 없을 때 모두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옳게 여겼다 이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분명 성경적으로 잘못되었고 옳지 않은데도 자신들은 그게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수고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방법,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뭐 금은보화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을 가지고 잘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잘 활용해야 되는데, 교회에 많이 헌금을 해야 더 많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고, 그걸 선호하는 것이고, 남들보다 조금 더 뭐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착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자신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고 예배도 빠지고 있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결코 누구의 조언이나 간섭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장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일깨워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이 스스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에 맞장구를 친다든지 그가 하는 일에 동조한다든지 지지한다든지 그것을 보고 묵인하는 것은 모두 동일하게 이미 스스로 자기 꾀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신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대고 핑계를 대지만 이미 자신도 속았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너는 그런 곳에서 빠져나오라. 안 빠져나온다. 왜? 거기서 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득권을 취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기들이 그동안 누렸던 거, 가졌던 거, 이걸 모두 빼앗길 것이라고,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누렸던 거,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잃을까봐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리석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받을 유업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 받아야 되죠. 그러나 세상은 모두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보면 일해놓고도 돈 못 받아가지고 길에서 막 농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박해를 받다면, 고난을 받다면, 어려움을 받다면, 손해를 당했다면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유업으로 쌓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잘 쌓아 놓다가 어느 날 세상 유혹에 빠져서 쓸데없는 사람에 현혹되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어서 쌓아놓은 것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을 때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원받은 것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많은 것들이 또다시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잘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잠언 14장 1절에 현명한 여인마다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려. 누가 여러분의 어떤 행위를 강요하지 않았다 이거죠. 결국 자신이 말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의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되는 거예요. 왜? 최종적으로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를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은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이 과장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또 주님의 잣대로 봤을 때 모두 다 타버리는 쓰레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헌신적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일삼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점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거죠.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주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거죠.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쌓아놓던 것까지 모두 잃어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상과 유업을 쌓아놓는 것을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동안 참고 기다리고 손해보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살면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도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은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앞으로도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 있겠지만 분명 이제 곧 우리는 결승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과 유업을 통해 여러분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저희들은 디모데와 같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또 현실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분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영적인 잠에 혹시라도 취해 있다면 즉시 깨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또 저희들이 우매함에 혹시라도 빠져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빨리 일깨워 주셔서 우매함에서 벗어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현명한 자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